자, 이렇게 6장에 와서는 다리오가 바빌론 왕국을 정복하고 그 왕국의 체제를 바꿔서 세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에서 다니엘이 첫째 지위에 오르는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다니엘이 다리오로부터 어떤 큰 신임을 받았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다리오가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고 이렇게 신임했었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의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벨사살 왕이 죽던 그때 다니엘이 했던 그 예언, 메데 페르시아가 메데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뒤이어서 왕국이 된다, 세계 제국을 형성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했다는 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다니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신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에서 다니엘이 첫 번째 총리가 되었는데, 수석 총리가 되었는데, 여기서 3절에 예, 1절부터 다리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왕국의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 온 왕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들 위해 세 총리를 두었으니 그 중에서 다니엘이 첫째더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설명하게 하여 왕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더라.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더라.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 발견하지 않았으니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반대할 어떤 구실을 찾아낼 수 없으리라 하더라. 자, 탁월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한다. 그리고 전국을 다스리도록 한 것은 주님께 세상 권세가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께서 세상 왕이 되시는 것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 바로 예표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라든지 빌립보서 2장 10절. 다니엘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다면은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파라오 밑에서 파라오 밑에서 그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마찬가지 권세를 받았었습니다. 여기서는 제2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찬가지로 재림까지 같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통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도 되고 초림 때 고난을 받으신 이런 모함과 고소와 고난을 받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도 되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가 다스리는 정부 형태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20명의 고관들이 있는데 그 위에 세 총리가 있습니다. 총리가 셋이 필요한데 물론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나중에 바빌론보다 더 커지죠. 근데 아직은 그렇게 대제국을 형성한 것이 아닙니다.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제국이죠. 근데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총리가 셋인 이유는 아마도 권력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삼두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공화정 시대에 그 카이사가 등장하기 이전에 삼두 정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저와 다른 줄리우스 시저와 다른 그 집정관들이 있었죠. 그래서 삼두 정치가 균형을 이루기 좋은 체제인 것이 이 3이라는 숫자가 삼위일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셋은 균형을 이루죠. 근데 사람이 임명한 그런 셋과 하나님 자신의 삼위일체는 다르죠. 그래서 세 총리를 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을 따라올 자가 없었던 것이죠. 나머지 둘은 따라올 수 없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고 다니엘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었다.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보다도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도 다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을 가진 사람이 이 자연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인들, 이방인들, 이교도들, 그런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일도 이해 못하고 성령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질투하고 그 질투가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음모로 발전한 것입니다. 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다. 그리고 4절에 가서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았다. 예, 왕국이요.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죠. 그리고 여기서 예표적으로는 주님께서 상속 받으실 그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반대할 만한 흠을 찾으려고 대적들이 노력했던 것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자들은 주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 이스라엘이 왕이라는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왕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요. 근데 주님께서는 왕이 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죠.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이 땅과 하늘의 왕이 되실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죠. 이 땅에서 인자로 오신 주님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른 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반대한 구실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실책이나 잘못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외에는 실행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자신이 왕임을 선포하신,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신 그 사실은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반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억지로 잘못을 찾아내고 억지로 반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 자신이 실족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자, 5절에서 그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자, 율법에 관해서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장점이 무엇이고 유대인만 이 지구상의 민족들 가운데서 유대인만 지키는 이 법, 율법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이 많은 부분들은 도덕법도 있지만은 이 의식법들 가운데는 유대인만 지킬 수 있는 법들이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그 법인 것이죠. 안식일법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이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물론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과 같이 더불어 사는 이방인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법이 바로 안식일 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이방인들이 지킬 수도 없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지킬 수가 없는 법인 것이죠. 근데 안식교도들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 마찬가지로 그 외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에 대한 규례들, 어떤 것을 먹지 말라는 규례, 부정한 그런 짐승들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씻는 것에 관한 것, 정결례,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다니엘은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멀리 팔레스타인에서 멀리 떨어진 그 메소포타미아로 사로잡혀 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에 있죠. 그래서 거기서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대부분 이 성전에서 경배 드릴 수도 없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죠. 거기는 전부 짐승들이라든지 전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이고 또 정결한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어요. 다니엘이 지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 그죠? 여기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이겠죠.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식적으로 이 모슬렘들이 하듯이 하루 5번 메카를 향해서 절한다 하는 그런 뜻도 의미도 그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이요. 다니엘은 이 이방 땅에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서 느부갓네살에 잡혀서
이 거세당하고 내시가 되고 자식도 낳을 수가 없죠. 가족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높은 관직은 얻었지만은 권세는 누렸지만은 결국 따지고 보면 그는 유대인 포로이고 비참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이 예루살렘, 주님께서 70년 이 차면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신 그 소망을 안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는 다니엘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니엘은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다니엘은 특징적으로 외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모습이 이런 신앙을 이렇게 감추지 않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몰래 숨어서 기도한다면, 창문을 열지 않고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간증도 이렇게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하고 대적들이 비난을 할지라도 그것은 감수하고 하면은 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6절에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함께 왕에게로 모여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다리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고관들과 자문관들과 군대 제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한 왕의 규례를 수립하여 확고한 칙령을 제정했사오니, 즉 누구라도 30일 동안의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언하면 오 왕이여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지금 그 칙령을 수립하고 그 문서에 서명하시어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다리오 왕이 그 문서와 칙령에 서명하니라.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모였고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더라. 그후 그들이 나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에게 구하기를, 오 왕이여 왕께서 누구든지 30일 이내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언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칙령에 서명하지 않았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그것이 사실이로다 하더라. 자, 그래서 이들이 꾸민 흉계가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수석 총리이기 때문에 그를 이유 없이 쫓아낼 수 없죠. 그리고 게다가 왕은 다니엘을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법적으로 다니엘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다니엘을 핍박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법이냐? 그것은 유대인의 신앙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신앙은 하나님만 믿는 법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만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이죠. 예. 율법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거기다가 다니엘은 지금 사로잡혀온 자의 대표로서 그 사로잡힌 자들 앞에서 하나의 표상이고 모본이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공개적으로 기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다니엘을 보고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된 자들의 어떤 희망의 등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압살하려는 계획이 바로 이 율법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대해서 취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인가?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사도바울 말씀대로 화평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화평할 수가 없는 경우, 이 세상에 어떤 악법이 제정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핍박하는 그런 법, 혹은 반성경적인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아니면 뭐 북한같이 혹은 중국과 같이 그런 악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법이 제정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곧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다니엘이 핍박받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그러한
사탄이 주도하는 그런 사탄이 임명한 세상 왕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당하게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과도 그렇게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형이 되는 것인데 물론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서 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참소를 당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은 고칠 수 없다, 변경시킬 수 없는 법이다 하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서명된 이상에는 왕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메대인 페르시아인이 나라는 왕국은 법치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왕도 법을 따르지 않으면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족들이 와서 왕을 위협하는 것이죠. 사실상 왕한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왕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권세가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제국보다는 한 단계 한 수 아래에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이 귀족들의 그런 권세가 더 강한 것이죠. 이런 것이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 예표적으로는 이 페르시아, 메대는 빼고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페르시아 왕국 제국은 그 모형적으로 영국, 대영 제국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 밤에 나타난 그 환상들을 설명하면서 이후에 다니엘서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페르시아와 영국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치 국가였다. 그래서 영국도 이 명예혁명이 있었고, 이 왕들이 법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니까 크로멜이라는 그런 재상이 나타나서 왕의 목을 쳐버렸죠. 목을 쳐버리니까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희한하게 영국은 왕국으로 남아있죠. 계속 그렇게 왕을 참수해버린 나라치고 그런 왕조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드물죠.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왕을 죽여버렸고, 그 뒤로는 왕이 없죠. 이 프랑스도, 불란서도 이 루이 16세의 목을 쳐버린 다음에, 잘라버린 다음에, 그 뒤로는 물론 왕국이 임시적으로 생겼었지만 나폴레옹이 나타나고 그 위에 루이 18세라든지 이렇게 왕들이 계보가 좀 더 이어졌지만은 오래 못 갔던 것입니다. 이게 왕이 목을 쳤는데도 영국은 그 왕국이 계속 존속하는 것이죠.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영국과 비슷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자가 또 나오고 하필 또 사자굴에 던집니다. 이 사자라는 짐승이 영국과도 관계가 되는 짐승이고, 또 물론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사자가 유다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또 울부짖는 사자, 삼킬 것을 찾아다니는 그 흉폭한 사자인 사탄과도 연결이 됩니다. 둘은 닮았는데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그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였냐?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뭘 그리 감사드릴 게 많을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다니엘 개인적으로 보면 그는 출세했으니까, 잡혀간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가 총리도 되고 출세한 사람이니까 감사를 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지금 꿈꿔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은 못 돌아갈 것을 알지만은 이 자기 민족이 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다시 이제 조만간 70년이 차면 다시 그 본래 땅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회방하고 그걸 비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굉장히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12절에서 이렇게 왕에게 청하는 것 외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이런 칙령을 말합니다. 자, 이런 부당한 법,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법이 로마 제국 때도 있었죠. 그리고 암흑 시대 때도 이 거듭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불법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어, 이, 이 산과 들과 숲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숨어 살아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알비겐스가 있었고 그때 위그노가 그랬고 핍박과 학살과 살인과 이 살해와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던 것이죠. 감옥에 갇혔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는 전혀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왕국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여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 중에 있는 다니엘이 왕과 왕의 자손 중에 왕과 왕의 서명하신 칙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서원을 드리나이다 하니 왕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였으나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구해주려고 해가 질 때까지 노력하였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왕 앞에 모여서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이 법을 하소서 왕이 제정하신 칙령과 법규는 변경될 수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늘 섬기던 내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하더라. 돌을 굴려다가 굴 입구를 막고 왕이 자신의 인장과 그의 귀족들의 인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관한 그 목적이 변경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자, 이들의 고자질에 대해서 다니엘이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고자질에 대해서 왕은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왕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가 이 대제국 바벨론을 정복하고 거기에 왕으로 앉았으니 실질적으로 이 동양에서의 전제 군주라는 것은 거의 신에 가까운 신격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들은 거의 신과 같이 행세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격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법을 반대한다는 것, 왕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불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신뢰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왕의 신격화를 거부한다 하는 것은 불쾌했다. 그럼에도 그를 구해주려고 마음을 쓰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왕이 성부 하나님이고 다니엘이 이제 고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구해주려고 하는 이 모습은 어디에 연결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넘겨주셨지만은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굳이 면하라고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순수하게 자기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서 십자가에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거기서 대속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과 저와 온 인류의 죄가 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손수 받으신 것입니다. 14절에서 그래갖고 15절에서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은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정해진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기본 원리이기도 하고 법치국가가 운영되는 원리이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요구하는 것,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종합해서 말하자면은 결과적으로 그건 죽음인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요. 근데 이 세상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고 거기에 덮어 씌우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죽음이 요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구되었으면 그건 집행돼야 되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율법은 물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일단 죄를 지었으면은 심판,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실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께 실행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인간 수억만 명의 그러한 죽음과도 다른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16절에서 사자굴에 던져놨는데
이 사자굴에 던져 넣고 어, 이 왕이 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내시리라. 예, 왕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의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다니엘과 워낙 친하기 때문에 그 친분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이 친구가 되다 보면은 모든 면에서 서로 닮는 것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이게 좋은 친구를 만나면 현명한 친구, 지혜로운 친구를 만나면은 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다니엘을 속속들이 전부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까지 다니엘이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자기 믿음을 고수하다가 사자굴로까지 끌려가는지 왕은 100%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런 이렇게 하는 인간성, 그 신앙, 그 신조에 대해서는 왕은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가서 돌을 굴려다 구리꾼을 막았고 인장으로 봉하였다. 겠습니다. 귀족들의 인장으로 봉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니엘을 던져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으면 바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다니엘을 끌고 와서 딱 던졌는데 위에서 조용한 거죠. 네, 사자굴이 보이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려다 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하고 사자들은 멀뚱멀뚱 하더라. 그래서 그 던져넣은 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예, 이 봉하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을 굴려다가 구리꾼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예, 이 사자들이, 이 잿간놈들이 이 사자들을 아마 바짝 굶겨놨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다니엘을 잡아서 뜯어 먹을 테니까 굶겨놨을 텐데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막아놨습니다. 예, 그러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계산, 인간의 그런 상식에 비추어 보면은 다니엘은 하룻밤이 지나면은 뼈다귀도 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자들이 잠깐 정신이 나가서 다니엘이 무슨 나무 토막인 줄 착각하고 안 먹었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엔 먹을 것이다 하고 목적이 변경되지 못하게 하려고, 혹시 다니엘이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잔인하죠. 아주 잔인합니다. 이 죽음, 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런 저주를 말하는데, 이것은 예표적으로는 이 사자굴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내려가신 이 지하세계, 특별히 그 땅의 심장인 지옥, 죄인들이 가는 장소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적에 다니엘은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아버지 뜻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자굴에 내려가서 이 하룻밤을 보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 사흘밤 동안에 땅의 심장에 계셨던 주님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셨지만, 지옥에 계셨지만 사자들이 주님께는 이빨을 들이대지 못했습니다. 사망은 주님을 훼손시키지 못했습니다. 거기 계셨죠. 근데 주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지옥불에 타신 것이 아니죠. 거기 계셨고, 왕이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자기 앞에 악기도 금지시키고 잠도 자지 않았더라.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황급히 사자굴로 갔더라. 그가 굴에 와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었더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주실 수 있더냐 하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분 앞에는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왕이여, 내가 내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더라. 밤이 새도록 금식한다. 이 왕의 채통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자기 자식이 죽은 것 같이 뭐 이렇게 금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예표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왕은 성부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지신 예수 그리스도, 지옥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같은 심정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시간 동안 달려 계실 적에 후반 3시간 동안에는 이
해가 어두워지고 밤같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금식하셨다 하는 게 우리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원래 잠도 안 자시고 금식도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하늘에는 악기들이 물론 있겠죠. 예, 주님께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할 때 하늘은 이런 상태였지 않을까 뭐 하는 예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에서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자, 이 아침이라는 것은 주님이 그 토요일 오후 6시에 부활하지만 사람들 앞에 여인들 앞에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여인들 앞에 먼저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일요일 새벽이었었죠. 그래서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사저굴로 갔더니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그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었다. 그는 다니엘이 죽었으리라고 거의 죽었으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처음 던져졌을 때는 잠깐 괜찮았을지 몰라도 그렇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 잠시 견뎠지만은 그들이 며칠 동안 거기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은 의심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너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제자들에게 걸어오셔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베드로가 주님 앞으로 걸어왔을 적에 잠시 그는 괜찮았었지만은 의심하니까 빠져들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의심하면은 결국에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되었을까봐 지금 애통하는 음성으로 부르짖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늘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널 구해줄 수 있더냐. 사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마귀적인 존재들, 영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과 저주와 또 이 마귀들과 그런 존재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는가? 사자굴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만이 건져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 자신이 이 사자굴로 내려가셨으나 해를 입지 않고 올라오신 그분이 지옥과 사망의 열쇠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영혼이 사소서. 22절에 천사를 보내시어 입을 막으셨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문자적으로 천사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사는 많은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고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천사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그 무덤에 있던 그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두 천사가 무덤 안에 있는 것을 하나는 주님의 머리가 있던 편에 발이 있던 편에 하나씩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천사들이 여기 나타나서 무슨 일을 했는가? 사자들이 입을 봉했습니다. 사자들이 배가 고프지 않아서 다니엘을 안 잡아먹은 것이 아니죠. 사자들은 분명 배가 고프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은 다니엘을 사정없이 먹어치웠겠죠. 다니엘은 이것을 분명히 본 것이에요. 그는 기적을 봤는데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다. 다니엘은 무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을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인가? 세상 권력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압제자들의 그런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서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잠깐 실족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 친구가 풀무불 속으로 떨어질 그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니엘은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 결정적인 기회를 다니엘이 여기서 찾은 것이에요. 만일에 다니엘이 또 지난번 그때처럼 풀무불 사건 그때처럼 피할 길을 스스로 찾았다고 하면은 그는 박해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지 않고 몰래 숨어서 기도했으면 그는 피해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사실 대적들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서 다니엘을 결국엔 사자굴로 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굳이 면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 일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자기를 움직여서
선을 이루는지 보아왔기 때문에, 그는 알기 때문에 굳이 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죄함이 나타났고 왕 앞에도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표적으로 22절은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왕이 그로 인해 매우 기뻐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더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라. 왕이 명령하니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라. 사자들은 그들이 미쳐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모든 뼈들을 산산조각내어 부숴버렸더라. 왕이 매우 기뻐했던 걸 봐서는 이거는 예배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뜻도 되겠죠. 그리고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않았다. 다니엘한테는 아무 찢긴 상처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손과 발에 그리고 이마에 상처들을 여전히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주님의 상처는 명예의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일부러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단번에 그 못자국을 보면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24절에 왕이 명령하니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끌고 와서, 자, 이 말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가족들이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떤 그 연좌제로 인해서 같이 처형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제 군주 제도 하에서 그렇게 죄인을 처벌한다고 할 때도 여기도 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메데 페르시아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왕조차도 자기가 제정한 법은 지키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서양 사람들이 시각에서 볼 때 페르시아는 야만적인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 같은 데서는 좀 야만적인 나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경향도 있지만은 사실은 합리적인 나라인 것이에요. 예표적으로 영국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지옥이 아니라 이 사자굴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확실히 그 가족들,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같이 음모를 꾸민 것이에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음모를 꾸미죠. 이 하만이 음모를 꾸민 적에 그 음모에 연루된 자들이 엄청나게 줄줄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음모를 꾸민 자들은 가족들과 같이 공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뼈들을 산산조각내 부숴버렸더라. 누가 이 사자들을 썩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가는 죄인들의 모습도 이런 것이에요. 지옥은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미쳐 떨어지기도 전에, 그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은 거기에 떨어지면서 모든 비참함을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가는 지옥에 가는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불못에 갈 때는 그보다 엄청나게 더한 절망감을 느낄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소망이 없고 그곳에 미처 도달하기 전에도 몇 초 동안에 영원한 절망을 느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이 죄 지은 천사들, 영적 존재들을 벌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주신 장소인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혼이 거기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일인 것이죠. 사자들이 산산이 부수어 먹어치우는 것 같이 잔인함이 있는 곳입니다. 25절에서 그 후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가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쓰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라. 내 왕국의 관할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통치권은 끝나지 않을 것임이라.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출하시며 또 하늘에서나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사자들의 힘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신 분이시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7위 때와 페르시아인 코레스의 7위 때의 번영을 누렸더라.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에게 자, 이 이방인의 치세 때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 왕국들에서 이런 존귀와 명예를 얻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존귀와 명예를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높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성이 알려지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목적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땅의 소금이라고 했죠. 주님께서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또 빛이라 했습니다. 예, 이 구약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은 세상의 빛이기도 했고 또 소금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장소, 그들이 죄를 짓고 쫓겨나서 이방 땅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목적이 또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칙령이 내려졌는데 이 칙령은 모든 사람은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이런 칙령입니다. 이걸 그 사람들이 실제 지켰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아무튼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나라는 이 신정 그 재정 일치 사회인 것이죠. 동양의 나라들은 전부 다 재정 일치요. 그리고 이 재정이 그 세속과 종교가 분리된 것은 별로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시민 사회라는 것이 생기고 필라델피아를 거쳐서 라오디케아 시대가 왔죠. 지금은 종교와 정치가 대부분 분리된 것이죠. 근데 모슬렘 세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합해져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칙령을 종교적인 법을 제정해서 선포하면은 그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그걸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가령 그 자기들이 알라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정일치인 것이요. 근데 마귀의 재정일치가 있고 하나님의 재정일치가 있는 것이요. 여기서는 예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것은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여기서는 다니엘이 주님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다리오 왕은 이 칙령을 선포하도록 하는 성부 하나님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합법적으로 이 땅에서 유일한 통치자 그분을 유일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통치자가 되는 것이요. 그러면 땅의 모든 백성들, 민족들과 언어들과 백성들은 다니엘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다니엘을 두려워해야 되는 다니엘의 하나님과 다니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천년왕국의 통치권인데 여기서 특징적인 말이 천년왕국과 관련된 특징적인 말이 나왔죠.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고 통치권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천년왕국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권과 그분의 왕국이라는 건 이 땅에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뭔지를 알았겠어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왕국이 뭔지 세워지는 걸 봤습니까? 아니죠. 그가 알고 있는 왕국은 그 페르시아 이전에 있었던 왕국들이 있고 그때 다스리고 있는 그가 직접 다스리는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가 있고 그런 왕국들을 말하는 것이요. 근데 그분이 왕국이라고 했으니까는 뭘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땅에 주님께서 왕국을 갖고 계시다. 그 얘기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왕국의 백성들이 흩어지고 왕국은 황무하게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얘기죠. 이방 왕치고는 참 성경을 많이 아는 왕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신약 시대에 지금 라오디케아 시대에 신학자들이 있죠. 신학자들이 왕국은 땅에 있지 않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왕국이 있고 땅에는 없다. 주님께서는 땅에 왕국을 세우지 않으신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헛된 잘못된 얘기죠.
왜냐하면 그분의 왕국은 땅에 세워져야 되고 통치권도 땅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27절에서 하늘에서나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초림 때 오셨을 적에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표적과 이적, 그리고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적에, 그리고 천년왕국에 오셔서 더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시겠죠. 땅을 고치시는 표적, 이적, 새롭게 하시는 표적 보여주시겠죠. 그러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말하는 것이고, 28절에 다리오의 7위 때와 코레스의 7위 때 번영을 누렸다. 지리자 순서가 그렇다는 말도 되고, 메데 페르시아 연합제국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6장에서 배울 교훈들이 무엇인가? 1번으로 언급한 것이 죄의 뿌리는 시기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무슨 얘기가 나왔죠? 카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시기해서 죽였는데 하필은 그것이 어떤 제사가 옳은 제사냐, 어떻게 섬기는 게 하나님을 옳게 섬기는 거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시기가 발단이 되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항상 내 종교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인지 그걸 관심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느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2번으로 마귀의 활동 영역은 종교이다. 자,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핍박하고 다니엘을 실각시키고 그를 죽이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술수를 썼는데, 거기에 종교가 개입이 됩니다. 다니엘의 종교를 가지고 공격한 것이요,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자, 이렇게 세상 만사는 겉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는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두루 그렇게 퍼져 있는 것이요.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뭐 세월호라든지 또 이 총리 지명 후보자 문창극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모든 문제는 결국에 종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 생각, 자세, 삶, 이것이 그 사람들 자체를 만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발단은 참된 하나님을 믿은 것이냐, 우상을 섬긴 것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다투기도 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모함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 3번 사자굴 속에 가는 것. 여기서 사자굴을 제가 주로 지옥으로 설명했지만은,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이나 뭐 환란 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사자굴과 같은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절망적인 시련인 것이죠. 죽음에 가까운 것. 근데 그런 시련을 겪게 되면은 먼저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거기에 같이 가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자굴에 가셨기 때문에 이 사자굴 안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마음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육신으로 친히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자들을 다루실 수 있는 유능한 조련사이시죠. 어떤 사자인가?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울부짖는 사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주님께서는 그 사자를 입을 닫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다룰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씹어 삼킬 수 없는 존재라서, 무능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타격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6장을 마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은 교리적으로 예언적인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참고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풍성하게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그런 이렇게 성도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고난에서 쉼과 위안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인용이 되는 설교 내용입니다. 예, 그런 영적인 내용이 풍성하다 하는 것을 알았고, 또 동시에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형성해서 이렇게 주인공이 된 것으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모델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6장까지의 역사적인 사실들, 그 당대 다니엘 당대 바빌론 제국과 메데 페르시아 때 다니엘의 역사적인 행적들, 그 속에서 주님 성도의 신앙의 절개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그들을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독특하게 다루시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섞여지지 않는 독특한 보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과 합쳐지지 않는 독특한 백성입니다. 예. 이런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성별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별되어서 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적에 다니엘처럼 많은 시련을 겪게 되고 모함도 받고 또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져서 극심한 고난을 받는 일이 이 시대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는 사람들처럼 온전히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는 사자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위안도 여기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다니엘서 7장에서 끝까지 나오는 이 전체 예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될 적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계시들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이 역사와 정치와 현실 세계를 보면서 다니엘서를 동시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